히브리서 5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레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다. 레위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도 죄가 있지만 그래서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레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일생 사는 날 동안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또 일시적인 그 죄악을 이렇게 사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덮어주는 그런 역할에 불과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토록 온전한 죄 사함을 이렇게 갖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안식에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이제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붙들고 나가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아니면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도 있고 때로는 힘들다고 해서 핍박이 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도 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 또 하나는 장성한 자의 신앙, 그리고 아예 예수님을 배교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먼저 어린아이 신앙이 무엇이고 그리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뭐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설명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5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가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사역이 어마어마한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어렵다. 그래서 먼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듣는 귀를 열기 위해서 5장 11절부터 20절까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5장 10절에서 7장 1절로 바로 가야 되는데 이제 알아듣지 못하니까 5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하나의 괄호묶기처럼 삽경처럼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으므로 이제 책망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11절 보니까 너희의 듣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하 내용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이라는 것은 이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듣는 그 자체가 둔하게 되어지면은 믿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하다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여기서 둔하다고 하는 내용은 뭐가 듣는 이해력이 부족한다든지 듣는 지능이 부족하다든지 듣는 뭐 여러 가지 아예 학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는가? 바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둔하다라는 이 내용은 노드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이 노드로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쓰는 장소가 6장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6장 12절 내용을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했을 때 이 게으르다라는 단어가 노드로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본다면 듣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태도의 문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질이 이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듣는데 굉장히 게으르는 그런 어떤 자세, 한마디로 본다면 열정 자체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준비 자체가 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8절에서 계속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하는 내용과 같은 부분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뭐해서는 안 된다? 둔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듣는 일에 게을름 피우는 그런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쓰여진 1차 독자는 누구냐?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했던 그 자들이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로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려움이 따르니까, 핍박이 오니까, 손해가 오니까 다시 옛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5번 경고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3번째예요. 첫 번째 내용은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는 이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주의해라, 조심해라. 두 번째 3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아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경고는 뭡니까? 듣는 것에 둔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책망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었어야 될 터인데? 선생이 되어야 됐을 때인데 너희가 선생은 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지금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단단한 말씀, 멜기세덱과 같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들려줘도 못 들어. 그러니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그런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자로 성장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시간이 오래되었으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오래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시간이 오래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뭐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이런 연수를 자랑하는 데만 이렇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시간은 오래됐는데 아직 선생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이제 임한 것에 대한 책망을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시간이 되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건가?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이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내용에서 기록되고 있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면은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선생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명령하면 학생들 그래도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말한다 그러면 더 많이 잘 따를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누구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간다는 것은 전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간다는 것은 바로 분사로 쓰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두 번째,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누가 삼는 겁니까? 제자는 핵심 멤버가 삼는 겁니까? 아니면은 목사님이 삼는 겁니까? 아니면은 너희는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고 삶의 터전으로 가고 아니면 선교 현장으로 가고 전도 현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유, 목적은 딱 하나, 제자 삼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 주는 일도 원래는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핵심 이렇게 그룹이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세 개 분사가 나오고 하나의 주동사가 나와요. 원문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가는 것은 계속해서 가는 거고, 세례 주는 것은 계속해서 세례를 주는 거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는 겁니다. 원문에는 가르치다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가르치는 건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잉, 밥티징, 티칭. 그러니까 세 가지 내용. 가는데 계속해서 가고, 세례 주시되 계속해서 세례 주고, 가르치되 지키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주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행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제자가 되게 하게끔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또 제자를 이제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는 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이런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부여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로 우리 주님이 무엇이에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야 되겠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은사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명령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시간이 되어지면은 마땅히 선생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태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 또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잘 듣는 자리에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도 제자가 돼야 되고 어떻게든지 제자를 삼는 그 일을 등한시함으로 말미암아 한 해, 두 해, 심지어는 10년, 20년, 30년 지나 있는데 오늘 또 내 신앙 추스리지도 못하고 제자를 이렇게 만들기는커녕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지금 오늘 히브리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선생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아직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수준까지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초보 수준에 머무는 사람한테 멜기세덱을 얘기한들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말씀의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자는 이렇게 됩니다. 젖이나 먹고 뭐예요?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할 자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왜냐하면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왜냐하면 젖을 먹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어린 아이다. 왜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자고 장성한 자는 14절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인데 어린아이와 또 장성한 자의 구분은 뭐가 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이거 가지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하겠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 내용을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뭘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리고 두 번째 연단을 받아, 그리고 세 번째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장성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뭐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예 내 말씀으로 체질화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약속 그대로 열매를 맺는구나,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옳구나 라고 뭡니까?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 죄에 대해서 뭐하고 죽고 뭐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함이라?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함이라.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혜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반절신앙이다 그 말이죠.
죄 사함을 얻어서 천국은 갈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사는 날 동안 뭘로 살아라는 거예요? 의로 살아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라. 그 내용을 예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에 맞는 내용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실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들었어요.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했어요. 생명으로 소유했으면 이 말씀을 삶 속에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장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계시고, 이 내용을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이제 27장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뭡니까? 채찍에 맞는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사실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맞다,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은 오늘 또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러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실제 오늘날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된 자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군요. 진짜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군요.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성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말씀이 의롭다라고, 말씀이 의로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지각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제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뒤에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놓기 때문에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내용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손을 얹으면 낫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연단을 받아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낫게도 하지만은 대부분 연단 과정이 있죠.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돼.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믿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놀라운 그런 장성한 지경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해라. 그래서 계속 사모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이제는 들어가서 성장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장 내지는 성장과 아울러서 성숙해야 돼요. 몸만 커진다고 어른이 될 수 없잖아요. 그 속에 인격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 속에 원하는 모든 정말로 합당한 그런 지혜가 있어야 성숙했다, 성장됐다 이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성장하되 성숙한 그런 어떤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알았어요.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조금 더 표현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지? 성장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믿음은 계속 성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자칫 오해하면 듣는 것으로만 얘기하는데 듣는다는 것은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쇠마라는 것이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삶 속에 적용하기까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냐 그 말이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이사야서 9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있는 자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들의 특징 내용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우리 죄악된 인생들의 상태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그러는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정확한 원인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자,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라. 너는 말씀을 뭐해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앞에 1절에 얼마나 장황하게 말씀했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 심판할 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말한다.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면 전파해야 되는 거요? 전파하라는 말씀에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야 맞죠? 그런데 전파하지 하라는 그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오르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해라. 이 내용은 명령이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뭐한다?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을 얘기해야죠. 소망과 긍정을 좀 얘기해 줘야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얘기해 줘야 되죠. 이런 내용을 왜 안 해주십니까? 왜 나한테 책망하세요? 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원인을 봤더니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귀를 진리를 아예 돌이켜가지고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거예요. 선택적인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죠.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고 부요의 말씀, 치료의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받기를 원하지, 자라가라, 전해라, 기도해라, 섬겨라, 이런 내용은 나하고 거리가 멀다라는 내용.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사람들이 말은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욕심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되, 오늘로 본다면은 이 교회에 가서 이 목사님한테 많은 설교는 많이 잘 듣는데 내 욕심에 채워주는 말씀만 골라서 듣기 때문에 진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하고 그대로 일치돼요.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볼 수가 없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에 깨달아질 수가 없다. 그 원인은 욕심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장성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실마리 근거를, 자, 시편 40편,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자, 시편 40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6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귀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자, 어차피 찾았으니까 시편 119편 내용도 한번 보죠. 시편 119편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원한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귀도 열어줘야 들을 수 있고 보여줘야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무나 확연하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내용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냐? 나 예수에 대해서 지금 기록한 거다. 그런데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여는 것도, 귀를 여는 것도, 마음을 여는 것도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경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 이 회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전파되느냐? 모든 만민에게 전파되는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에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면, 아, 나의 바로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 일을 되면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이제 선생이 되어야 할 위치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막히니까 이제는 성도니까 주일날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그저 듣고 은혜만 받는다. 이 내용은 30년이 아니라 50년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진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듣되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에 끝까지 총기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장성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니 나는 어린아이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래요. 장성한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상태가 되면은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이 부분을 자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예배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여 첫 번째 목과 사람의 목과 속임수와 두 번째 간사한 유혹과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밀려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속임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유혹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진리가 없으니까 이제 진리보다는 세상의 풍속에 의해서 이리저리 흘러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자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지식을 모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속습니다. 사업도 모르면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알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고 또 속이려고 든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분별해서 만날 자와 만나서 안 될 자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 자가 성공의 그런 어떤 길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분별하지 못하면은 사기꾼에 이끌려서 그런 사기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안 가봐도 그 앞길은 뻔하게 실패하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 마귀가 장성한 자 가지고 흔들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흔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때가 되어지면은 장성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머물게 되어지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되어졌을 때 어떤 내용을 갖느냐? 히브리서 오늘 본문 내용에 어떤 자입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장성한 자에 대해서 분별하는 삶을 삽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분별한 자의 삶,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두 가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2절에. 그리고 변화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느냐? 분별한 삶을 산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해서 분별하는 삶이 바로 삶 속에서 장성한 삶의 그런 어떤 방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별하는 삶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0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베레아 성도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잘못된 말씀을 받아주면 문제가 심각하기에 집에 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날마다 상고했다, 분별했다, 연구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분별해서 보는 삶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에베소 교회는 칭찬 듣는 것도 있지만 책만 듣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칭찬 듣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지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와서 내가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의 거짓됨을 시험에서 드러내서 거짓과 거짓이 아닌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분별력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오늘날 보면은 이제 이단들이 들어왔고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하는데 딱 들어봤더니 이 말씀은 이단,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내가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는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것도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말씀을 누군가에 의해서 받을 이런 수준이라면 어떻게 이 단단한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 이제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들이 사모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분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원하는 거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있음 맞는 장성한 자의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